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까지 같이 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수로보니가 여인과의 대화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 말씀은 27절의 말씀이지만 21절부터 보아도 좋겠고 또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비단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말씀이 또 다른 식으로 표현되어서 우리들에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마가복음을 같이 한번 병행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인트로 삼아서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고 22절에 보면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기 보십시오. 이게 비슷한 면들을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리고 22절에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이 드로아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는 장면이고 또 22절에서는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이 드로아 시돈이라는 지방이 그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만남의 장소 같은 곳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곳에 이 여인도 그곳에 모이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이 장소에서 이 여인과 주님이 만나시는 일들을 시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그곳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곳에 가시고 여인도 그곳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우리들에게 은혜 사역으로 언제 어떻게 부르시고 그 장소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줄 모릅니다. 어떤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하나님이 만나러 우리들을 갖다가 불러주시는 곳에 그곳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지면 그 장소가 주님이 예배하신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 그분도 왔고요. 그녀도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총알을 쏴서 총알 끝을 맞추는 것과 같은 아주 가능성이 희박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미사일 가운데 보면요. 북한이 하도 막 미사일을 쏘니까 우리들도 이제 미사일을 개발하고 저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미사일 같은 거 저기 팔레스타인에서 다연장 로켓을 막 쏘니까 말이죠. 그거 마치 하늘에서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아이언돔이라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또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을 쏴가지고요. 많은 미사일이 그 이스라엘 자기들 지역으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늘에서 다 떨어뜨리는 이런 거 여러분들 저번에 뉴스에 보셨죠. 화면으로도 보시고 사진으로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미사일이 뭐 시속 20km, 30km도 날아올 것 같으면 그거야 뭐 날아가는 새총 가지고라도 쏴보겠죠. 자전거가 슬 굴러가듯이 미사일이 슬 굴러간다면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 돌멩이 던져갖고 그거 뭐 맞추는 거 그거 뭐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미사일은 그 정도 속도가 아니거든요. 엄청난 속도로 막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이쪽에서 미사일이 쏴가지고 그걸 또 맞춰야 되는 거. 야, 그거는 정말 요즘은 뭐 재래식 무기 많이 갖고 있어갖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주 과학이 발달될수록 무기도 첨단화되거든요. 이런 거 한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계산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뭐 나로 쏘고 그랬지만 말이죠. 그거 뭐 반 성공이고 반이 실패라 하지만 그것도 대단한 거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의 독자 기술로 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거 뭐 러시아나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뭐 인도나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지만 그거 뭐 공개해야 말이지. 그거 뭐 자동차처럼 우리가 수입해와 갖고 다 뜯어 갖고 만들어 갖고 비슷하게라도 한번 흉내라도 내볼 수 있어야 말이죠. 그런 게 없잖아요. 날아가 버리면 없는 거고 뭐. 불시작해도 막 다 수거해 갖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알 방법이 없는데 그거 우리나라의 독자 기술 가지고 로켓을 쌓아 올린 거예요. 정상궤도는 오르지 못했지만.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 이것처럼 말이에요. 주님과 이 구원시킬 사람이 한 곳에 같이 모인다는 것은 총알 끝으로 총알을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확률이 낮은 겁니다. 이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오게 하고 또 거기에 딱 만나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기대감으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갔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내가 마주치게 되어지는 그 손님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도록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간 거고 하나님 또 그 사람을 내가 있는 그곳에 그 시간에 나를 만나도록 딱 보내신 거예요. 두로와 시돈으로 보내신 것이고 주님도 그 자리에서 딱 만나주신 거예요. 총알 양끝이 딱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더더욱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만났지만 원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런 만남도 참 기적과 같은 만남인데 그 만남은 정말 비참한 만남이잖아요. 서로를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원수는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이 간청하는 여인의 마음은요 똑같은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뭡니까? 예수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마음이었고 이 여인도 간절하게 자기에게 필요한 구원자를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었고 이 같은 너무나도 다행인 마음이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곳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분이 왔기 때문에 그녀도 온 거예요. 또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녀가 왔기 때문에 그분도 온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곳곳마다 그 고비고비마다 또 그 골목을 돌 때마다 역사하심이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걸 잘 모르고요. 그 계산은 우리의 머리 계산 갖고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그 시점에 그 장소에 만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녀가 왔지만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녀가 안 왔어요.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얘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시며 그녀의 온 것이 의미 있는 옴이 되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좋은 것 가지고만 일하시는 건 아니세요. 가끔은 안 좋은 것 갖고도 일하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22절 볼까요? 이 여자가 어째서 이 시돈과 두로 지방에 오게 되어졌는지 여기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를 2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진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네. 그 딸이 어째서요? 귀신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죠? 또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뭐 굿하는 사람들 보면 신내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불쌍해요. 불쌍해. 평생 죽을 때까지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요. 특별한 귀신의 가르침 가운데 살게 되거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이 여인의 딸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귀신도요. 보통 귀신이 아닌 거예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그냥 곱게 미친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그 딸을, 그 곱디곱고 예쁘고 예쁜 그 딸을 완전히 흉악하게 몹쓸 짓을 하게 하는 그런 막 맹수 같은 사나운 야생 동물 같은 이런 짓을 하게 하는 흉악한 귀신이 이 예쁜 딸에게 들었다는 거.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오게 되어진 이유는요, 그것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딸이 곱디곱게 그냥 예쁘게 그냥 요조숙녀로만 자랐으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습니다.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대하시는 거라 배웠습니다. 믿으시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게 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없애지는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대하시는 거니까. 좋게 하려고 주시는 거니까. 단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제하게 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은 그 고난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극복하고 또 그것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같이 우리들도 선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여인은요, 그 딸의 불행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게 되어집니다. 그 딸이 이와 같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살게 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큰 슬픔 가운데 이 여인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딸의 이와 같은 흉악한 귀신 들림, 어머니에게는 그 딸이 귀신 들린 그와 같은 극심한 고통, 그것이 어머니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게 하신 원인이 되게 한 거예요. 건강할 때는 안 믿었던 사람이요, 병 나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공할 때는 안 믿었던 사람이요, 회사 쫄딱 망하고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때는 안 믿었던 사람이요, 한 명 요절하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우리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보아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여인의 문제를 주님께 이끌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으십니다. 어떨 때는 굉장한 다양한 방법을 들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이 가나안 여인이 서로 찾고 있으니까요, 그 찾음으로 인한 만남은 쉽게 성사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해 보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같이 그 만남이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예기치 못할 일들이 일어났죠. 사실 우리가 예기치 못할 일들은 썩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스케줄대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할 그런 어떤 내게 한 번도 그렇게 되리라라고 기대해 보지도 않아 했던 이런 또 어떤 변수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기는 하지만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말씀하실 때 굉장히 이 여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그분을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성품의 분이라고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갔더니 아니 뭐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 개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찌꺼기 더러운 거 부스러기 이거 너한테 줄만 하지도 않은 너는 아직 몹쓸 여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막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런 거 기대 안 했겠죠. 가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마 잘 왔다,
어서 와라, 사랑한다, 얼마나 고생했냐,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네 소원을 가지고 같이 아파하면서 해결해주고 싶다. 여기 앉아라, 가까이 앉아라, 내 말 잘 듣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주면, 이런 걸 기대했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그런 상상은 그냥 여실히 깨지는 거예요. 야, 이 못된 여인아, 몹쓸 여인아, 나는 너한테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여기 온 줄로 생각하느냐, 너 같은 것들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다, 뭐 이런 막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원의 처음부터의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그런 걸 기대하고 올 때가 있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피곤한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위로받고 싶어서 왔더니 위로는커녕 산산이 우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찌개 끓이는 두부 모양으로 우리를 갖다가 막 이리저리 잘라가지고 그냥 뜨거운 국물에 푹 담그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듣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시험이 되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데는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구원에까지 이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와 같은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서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25절까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아멘. 여기 어떤 표현에 우리는 좀 주의를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께서 24절입니다.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하죠? 앞에 있는 마태복음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 뒤에 보세요. 한 집에 들어가 어떻게 하셨어요? 한 집에 들어가신 이유가 뭐예요? 두로 지방에 가셨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은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신 게 그 집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들어가신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하신 거예요? 숨은 겁니다. 숨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구원시키려고 그 여인을, 그래서 이 두로 시돈 지방으로 가셨고, 여인도 구원받기 위해서 두로 시돈 지방으로 온 게 너무 잘 됐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비록 여러 가지 많은 이 두로 시돈 지방에 가기 전에, 수로보이닉의 여인을 만나기 전에 여러 여타한 사건에 사람들 구원시키고 귀신 쫓고 이런 일들을 하실 때 두로 시돈 지방에 가면 이 여인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가면 이 여인을 만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가시자 바로 그냥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이 되고, 그리고는 둘이서 이와 같이 조금 옥신각신하는 이런 대사가 전개되어질 줄 기대하지만,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는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를 뭔가 한 부분을 우리가 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두로 시돈 지방에 왔지만, 그러나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거는 그 여인을 직접적으로 바로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하셨어요? 숨었어요. 그곳에 가서 숨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을 두고 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듣고 알고 피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안 그런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봅시다. 마가복음에서는 7장에서 예수님이 어느 여인 집에 가고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에 숨으셨다는 이 장면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거기 왜 숨었고
또 어디에 숨었는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어쩜 이 여인은 스스로 찾아야 됐어요. 예수님의 메시아를 찾았어야 됐었어요. 주님은 숨어 계시고요. 이 여인은 찾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계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힌트를 한 가지 얻을 수 있는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냥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떤 미리 예약을 해놓고 예수님을 갖다가 아주 신사적으로 만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그 지경에서 이 여자가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할 때에 그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어떻게 불렀어요? 소리를 질러서 불렀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서. 이 장면과 앞에서 말했던 마가복음 7장과 연결시켜보면 이러한 드라마틱한 장면이 묘사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이 한 여인집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마을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를 찾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계기가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뭘까요? 뭘까요, 그게? 여인의 소리 지름입니다. 보세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장면은 23절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대사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지금 또 계속 뭘 하고 있냐면 대답지 아니하시니, 또 제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 여인을 갖다가 내쫓게 하려고 하는 모든 이런 형편들이, 예수님은 숨어 계시고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숨으심을 가르쳐주지 않고요, 그냥 다 함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까지 22절까지는 뭐 하고 있냐면 계속 여자 혼자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두로 시돈 지방에 와서, 우리로 치면 복림동에 와가지고요, 어떤 여자 하나가 예수님, 예수님 하고 온 길거리를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고 온 그 복림동을 돌아다니고, 뭐 본곡동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온데 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겠죠, 그러면. 금세 소문이 퍼지겠죠. 한 여인이 우렁찬 목소리로 자기 아이를 갖다가 살려달라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닌다고.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녀의 모든 목소리와 귀는요, 메시아를 찾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기는 소리를 높여야 되지만, 그러나 주입의 작은 소리라도 듣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기의 소리에 주의 목소리가 묻히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부를 때는 크게 부르지만 들을 때는 귀 기울여서 주의 음성이 어디 있는지 귀 기울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감각이 주님께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부르고도 귀 기울이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하는 소리를 들을까?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차에 24절에 가서 예수께서 이제는 기어이 대답을 하시죠. 이와 같이.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이 기대하지 않았던, 썩 그렇게 반갑지 않은 그런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부러지셨더니 결국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숨어 계셨던 예수님이요, 여인의 소리 지르고 부르짖음에 의해서 나타나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숨어 계셨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못 만났겠죠. 근데 소리를 지르니까요, 여기서는 그냥 소리 질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소리 지르는 게 한 번 지르고 마는 그런, 여인의 아이가 귀신 들렸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온 내용으로 살펴볼 때 한 번 그냥 소리 지르고 말 여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서도 주님과의 대화에서 서로 변호하고 얘기하는 것이 계속 반박되어지고 변호하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계속 되어지는 걸 보면 이 여인이 한 번 말하고 포기할 여인이 아니에요. 계속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아이가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구원시켜 주십시오. 온 데를 다니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요. 이 문제는 비단 수로보닉의 여인 한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요, 구원을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요, 3,000명, 5,000명씩 앉아 있었잖아요. 그 도시락을 어떻게 제공할지 걱정할 정도로. 3,000명, 5,000명, 말이 3,000명, 5,000명이지 요즘에 연예인들 나타나면 그렇게 막 모이겠지만 그 시대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나타났다는 건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숨어 계실 때 예수님의 위치를 모르지 않습니까? 숨어 계시니까.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나오시지 않으니까 어디 계신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몰랐던 그분의 위치가요, 그 여인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져서 그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에요. 이제 메시아가 여기 계시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저기 다 멀리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마치고 그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고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리 지르고 찾기를 바랬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리에까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까지.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지나가면 연예인만 보고도 막 간이 떨려서 저도 한번 난생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연예인 같은 연예인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데 저번에 공항 남자 화장실에서 만났거든요. 옆에서 같이 오줌 누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목격하고 우리 같이 출발하는 사람들한테 딸려가서 내가 그 사람을 봤다고 막. 연예인인데 이름도 모르겠으니까 어디에 나온 사람이고 얼굴 어떻게 생겼고 그거 얘기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막 신기해가지고 막 찾아간다고 그 사람 막 뒤쫓아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요, 만나는 것만으로도 막 벅찰 때가 있습니다. 본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만나는 것, 저 먼 발치에서 바라본 것으로서 그치지 말고 그분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나가서 경배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대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오신 것도 너무 중요하고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온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가서 출석한 걸 주일로 지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안 오신 것보다야 100배 1000배 낫죠. 그러나 오셨다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질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분을 경배하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 큰 영역이 있는 겁니다. 아니, 교회 예배당이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초청하면 얼마든지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러서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 사람하고 와서 주님을 만나고 가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냥 천지 차이예요. 정말. 한쪽은 지옥이고 한쪽은 천국이에요. 그거는. 이 여인은 소리 질러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께 절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분을 만나죠.
예수님이 말씀이 그에게 거절에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 여인은 더욱 가까이 나와서 더욱 확신 가운데 더욱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 되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쫓아낸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말이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어. 이 여인에 대해서 매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쫓아낸다는 말하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온 사람에게 가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내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라든지 아니면 나를 돕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가지고 이분 지금 문 앞에까지 안내해 드려. 이 말 똑같은 말이죠. 그분을 가라는 뜻이죠. 이 표현도 이 여인이 들었을 때 그렇게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버틴 거예요. 안 가고 버틴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이런 거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 여인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간 겁니다. 더 가까이 간 거예요. 간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결국은 이런 대답을 이 여인에게 합니다. 뭐라고 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조금 생각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대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배울 점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7절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하는 이 태도가 옳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뭘 얘기하시든지 나 이거 아닌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히고 말아요. 근데 그게 열리려면요, 이 여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거 이해되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내 빈정상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메시아이신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들 서로 대화할 때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내 말만 주구장창하면 나중에는 싸움이 되지 그게 대화가 안 돼요. 이 여인은요, 지혜롭게도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가라고 들릴 정도로 박대하시는 말씀을 했을지라도 이 여인은 그 말씀 옳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지 아니하는 말씀을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 옳습니다라고 아멘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 안 가고 버틴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이런 거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 여인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간 겁니다. 더 가까이 간 거예요. 간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결국은 이런 대답을 이 여인에게 합니다. 뭐라고 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대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배울 점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7절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하는 이 태도가 옳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뭘 얘기하시든지 나 이거 아닌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히고 말아요. 근데 그게 열리려면요, 이 여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거 이해되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내 빈정상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메시아이신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들 서로 대화할 때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내 말만 주구장창하면 나중엔 싸움이 되지 그게 대화가 안 돼요. 이 여인은요. 지혜롭게도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가라고 들릴 정도로 박대하시는 말씀을 했을지라도 이 여인은 그 말씀 옳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지 아니하는 말씀을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 옳습니다라고 아멘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 주님과 그와 같이 얘기한다면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전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자기가 내 문제가 이거잖아요. 자기의 딸의 귀신 들림이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마치 메뉴판 띠밀듯이 그냥 얘기하고 손 씻고 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서로 반박하고 변호하고 했지만 듣고 얘기하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말하는 것, 주님과 대화하는 것, 교제하고 사귀는 것, 그런 시간이 필요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세 번째,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요.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 얘기를. 믿었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걸 믿은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믿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내용들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정리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가는 곳, 구원의 장소는요. 주님이 정하셔서요. 어떤 장소든지 우리를 만나시려고 총알 끝과 끝이 만나듯이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섭리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썩 원치 아니하는 방법으로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간 이유는 자기의 딸의 귀신 들림 때문입니다. 썩 유쾌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이라도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대해서 주신 일이니까 나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주님은 어느 때에는 우리의 열심을 살펴보시려고 숨으실 때도 있어요. 안 계신 것처럼 숨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숨어 계시지 안 계신 건 아니에요. 그게 언제 아느냐? 부르짖을 때 내 앞에 나타나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공개되어졌고 그 여인에게도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되셨어요. 이게 그 여인의 소리 지름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에요. 또 그와 같이 여러 가지 현상에 피하시고 또 그 여인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시고 하셨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그 말들의 가운데서 버텨냈다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거 중요한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는 거. 우리가 새벽 시간에 생각해 보았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지금 식당에 나가서 메뉴를 말해주면 맛있는 음식이 나올 줄 기다리잖아요. 그랬더니 기다리는 만큼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한 번 기다리는 것은요. 기대하는 겁니다. 좋은 게 있을 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기대하는 겁니다. 좋은 걸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버텨내고 기다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